교회 안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온 교회가 다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은데 가만히 또 살펴보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아직 한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교회는 전체가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려는 뜻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이건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교회 안에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이 꼭 타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보십시오. 지금 온 교회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위하여 영적 일기를 쓴다고 흔히들 표현하지요. 매일매일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점검을 이렇게 해보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 방들이 속해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타 교인들 중에도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나눔 방을 만들어서 같이 영적 일기를 나누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미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도대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 예수님을 24시간 그렇게 바라보고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시편 8편을 읽으면 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성경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자, 시편 8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연에 가면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게 되면 이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시원하다.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 자연을 보면서 탄복하고 또 아주 놀라면서도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역사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달라졌다고도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뭘 하늘에 덮여 있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겠지,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정말 성령의 굉장히 강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마음에 분명히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하늘로 쭉 뻗쳐 있는 것이 성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날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들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정말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1962년도에 소련과 미국이 우주 개발 경쟁을 벌였다가 처음 우주인을 올려보낸 것은 소련이었죠. 유리 가가린이 2월 20일 인류 최초로 우주인이 됐습니다. 근데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랬어요. 5개월 뒤에 7월 10일에 미국의 글렌 중령이 미국 최초로 우주인이 됩니다. 우주를 갔다 왔어요. 그는 갔다 와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우주를 보고 어쩌면 이렇게 다르죠?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게 달랐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유리 가가린은 안 보이는 거죠. 우주만 보이고 지구는 푸르다고만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린 글렌 중령은 우주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눈이 분명히 열려져서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대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하나를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풀을 하나 보아도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사람을 보면서 우주 만물보다 더 놀라고 있어요.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주는 보면 볼수록 경이로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커요.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더 작아집니다. 더 초라해져요. 더 왜소하고. 정말 점도 아니에요. 이 지구도 우주 전체에 비하면 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한 사람, 존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천체 물리학자는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에 너무 광활하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우주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우주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더 경탄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통 귀하게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의해 보면 영안이 열려서 보면 사람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우주도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이 이 우주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보실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보면서 그가 감탄하면서도 또 한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아보면 세상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시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까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우리는 살아요. 1966년 11월에 성심여자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자매가 양모 양이라는 자매가 기숙사 굴뚝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탐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지요. 그가 철학책을 보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럼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뭐 있어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리고 자살을 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려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가 살던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부모님 얼굴 뵐 면목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어머니는 약사인 분이에요. 아주 인텔입니다. 아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해서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야지. 근데 자기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요. 부모님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믿었다면 성적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이 정말 열려야 돼요. 이번에 지난 주일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제주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제를 정하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라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 정할 때만 해도 벌써 주제 자체가 좋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수련회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우선 30분 늦게 떠나게 될 때부터 조짐이 수상하더니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세상에 추위를 피해서 제주도가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주도에 가서 버스가 눈에 처박혔잖아요. 저녁도 못 먹고 길에서 눈에 처박힌 버스에 체인을 감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리고 장로님들은 눈보라가 치는데 나가서 앞에 눈에 빠진 차를 또 밀어서 하여튼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닙니다. 저녁을 밤 10시가 넘어 먹었다니까. 숙소에는 12시가 넘어 들어가고. 이게 무슨 행복한 여행입니까? 도대체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주제라도 제대로 걸 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진 겁니다. 첫째 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날씨. 제주도 서귀포 앞에 그 온화한 날씨에 올레길을 걷기로 한 일정을
정말 그렇게 맞추기도 어려운 날씨를 주셨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장로수련의 주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군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뻐 감사를 주께 드리는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나와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 아니다. 어제 고생했던 어제가 나와 동행했던 행복한 여행이었다. 제가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제 마음에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아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럴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주도 앞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그 바닷길을 올레길을 걷는데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섬도 보이고 그리고 그 제주도의 풍광도 너무 아름답고 함께 동행하는 장로님 권사님 너무 좋고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보이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근데 어젯밤에는 정말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주님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다 장로님 권사님들 마음으로 다 주여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10시까지 온 고생을 다 했지만 그래도 어제는 내내 주님만 묵상했었어요. 고생을 했지만 우리 김세대 장로님 마련한 저녁 식사를 또 멋있는 분위기에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하룻밤을 잤는데 다들 아침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불평 한마디 없고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 어제 밤이 꿈을 꾸는 것처럼 마치 천국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신기할 정도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내 마음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주님께 응답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형편과 여건이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내 눈에 보이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단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성도들을 어떻든지 이단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보통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에요. 이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는데 누굴까? 이걸 어떻게 잘 목회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대단히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단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단을 어떻든지 잘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그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낸 내용 2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단을 막아보려고 열심히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세요. 하여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진리를 수호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4절, 5절 내려가면 갑자기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성도들의 가슴에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단을 막아야 되니까. 아무나 믿으면 안 되니까. 이건 더 큰 걸 잃어버렸어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짜증나요? 세상은 답답하고 너무 험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미워지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뭔가 문제가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럽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지요? 은혜 받은 때가 너무 멀리 지나가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요? 다시 부흥해야 됩니까? 기도원이 올라가야 되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봐. 그래서 뭔가 또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항상 기쁘다는 말은 항상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가 또 식었다가 또 은혜를 다시 회복했다가 또 식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한결같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기쁨의 역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지고 사람 때문에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그 은혜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2년 전에 안식오를 갔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달 동안을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안식오를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사역의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묵상하고 또 경건한 책을 읽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그런데 안식을 끝나고 교회 돌아와서 사역을 들어오면서부터 그 충만함이 서서히 식어지는 겁니다. 바쁘게 사역에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속마음에 또 안식월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1년에 한 번, 한 달은 안식월 갔도록.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남았나, 또 안식월 가려면 얼마나 남았나, 하여튼 매일 그것만 묵상하고 날짜만 꽂고 지냈어요. 그때 가서 또 회복하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월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쉬어야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신데 왜 지금은 안 해주실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휴가 가서 회복할 게 아니고 늘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기서 안 되면 휴가 가서 된다는 것은 가짜구나, 속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자.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뭐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거나 이런 환경의 변화의 차이가 없이 주님은 어디서나 동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그것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부흥의 때나 산기도 가서나 특별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항상 편하고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옵니다. 그러나 문제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 계세요. 내 마음에 오신 거죠. 지금보다도 여건이 더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을 다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한 가지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 좋아요. 정말 주님과 늘 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도 달라졌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만 그렇게 충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지만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안 열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변했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내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들 계십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젊은이 교회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성령 집회 설교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은지 말씀에 집중할 시간을 얻기가 참 어려웠어요. 모처럼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일정들을 대략 정리하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말씀 준비에 좀 전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저가 먼저 누리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경우가 되면 솔직히 참 쉽지 않아요. 말씀 준비는 그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제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벳의 어느 선교사님이신데 그냥 약속도 하지 않고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그냥 무조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오셨다고. 딴 때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좀 대신 만나시고 저는 그저 말씀 준비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를 만나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같이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 아내도 그분을 만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일단 순종해 보기로, 아닐 수도 있지만 항상 순종해 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빨리 말씀 영감이 왔던 내용들을 그저 간단한 메모 형태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남루한 복장을 하고 계신 부부가 계세요. 중국 조선족이시고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네 분이 티벳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 정말 아주 초라해 보이는 사역자들이셨어요. 근데 한국을 처음 올 기회가 있으셔서 오면서 어디서 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서 꼭 저를 만나보고 싶어서 물어물어 오셨다는 겁니다. 오면서도 저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리고 만날 약속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여튼 무작정 한번 가보자고 왔던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나가서 뵈니까 저를 보고는 두 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울어요. 제가 오히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를 보고 이렇게 울기까지 하시나. 그래서 어떻게 저를 만나기를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만나기만 하기를 원한다고, 그냥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지하교회 교인으로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선교사까지 파송되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치러야 될 희생이 얼마나 컸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종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 책에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고 서점에 가서 마음껏 필요한 책이나 또는 테이블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서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그것도 꽤 괜찮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 교만해지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래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보고 그냥 왈칵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러셨지만 매일 저를 보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한 번도 울지 않아요. 저를 그렇게 만나도 우는 분이 없어요. 저를 보고 감격스러워서 우신다거나 이러신 분이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참 어려웠던 또 하루예요. 주일 앞두고 쉽지 않은, 영적으로 참 제가 어려운 때인데 또 주일 점검하는 회의는 또 주재를 해야 되니까 회의 때 제 마음에 차지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면 분위기가 또 갑자기 다 가라앉게 되죠. 지나고 나면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담임 목사로서 그런 것을 또 바로 지적을 안 하면 또 안 되겠고, 그게 항상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좀 내 마음에 딱 들게 일들을 좀 못해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금요일에 오셨던 분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기쁨이 돼.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만족이 되고 그렇게 너는 하고 있느냐? 할 말이 없더라. 네. 저에게 와서 화 안 내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장로 수련회 때 제가 영적 일기 나눔 방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영적 일기 나눔 방에 그날 영적 일기를 올렸습니다. 이번 장로 수련회 중 장로님 부부 모두 너무나 행복해 하였다. 내가 변했단다. 담임 목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니 장로 수련회가 너무 행복해졌단다. 지난날 나의 모습이 어떠했나 부끄럽고 미안했다. 내친 김에 오늘 저녁 집회도 취소하고 아주 쉬게 해드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너무 인기에 연연해서 오버하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월요일마다 남한산성 올레길을 걸어보자고 하셨지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변화를 확인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숙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가. 주님이 저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려는 그 은혜의 역사를 행하는가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를 만날 수 있게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있는지를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산제일교회 청소년부 교사인 최진환 형제가 쓴 간증문을 보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고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던 날 일기예요. 전도사님께서 한 남학생에게 전도지를 내밀었을 때 그 학생이 저희를 아래 위로 훑으며 휙 돌아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일이지만 그날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안 오고 이제 왔느냐? 라는 원망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지 못한 마음에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그 학생을 뒤로하고 저희는 가지고 간 전도지를 계속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사하다라는 인사까지 하며 웃으며 받아갔습니다. 정말 기쁘고 은혜로웠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학교 옆에 주차해 둔 차로 돌아와 보니 차에 둔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갑을 가져가고 지갑이 있던 자리에 제가 나누어 준 전도지를 놔두고 간 것입니다. 순간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이런 놈들에게 전도를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지갑이 없어진 걸 알기 전까지 학생들을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지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에 매주 빠지지 않고 학교 앞에 나와 전도하리라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학교 앞으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저는 제 지갑을 가져간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지갑을 가져간 학생은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내일도 전도지를 받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그 학생의 마음도 녹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학생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내일 학교 앞 전도가 더욱더 설레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학교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을 쓴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1997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간첩에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주 동안 고문을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분이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려무나. 이 댄 바우만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빨리만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워낙 단호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마음에 자기를 신문하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들어와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자기 방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방에서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와 이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그들 중에 3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9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받으러 나갔어요. 사형 언도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석방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자기를 포옹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만약에 댄 바우만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바뀝니다. 은혜 충만하다가 서서히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은 힘들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워지고 세상 재미가 다 없어지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세상이 변한 겁니까? 사람이 달라졌나요? 그들은 항상 똑같아요. 달라졌다면 내가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 그러지 못하니까 그만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다 어그러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또 다 달리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에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서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꿔지는 역사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두고 살겠습니다. 제게 볼 것을 제대로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